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것은 성장하고 변화되기 마련입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므로 교회도 성장하고 변화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이 성장하는 것입니까? 키가 크는 것이 아니겠죠. 체중이 느는 것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성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믿음이 성장하면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고, 교회가 성장하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아름답게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오늘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교회에 예배드리는 것이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로 위축된 그런 상황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가 위기에 빠졌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이 예배드리는 것이 위축되고 삶의 여러 가지 상황이 나빠졌다고 해서 믿음이 위축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면 오히려 더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일이 그것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세상의 일에 나가지 아니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길 때 우리 믿음이 굳건해지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이 굳건해지면 그것이 교회가 굳건해지고 성장하게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집안에 싸움이 나고 분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이 어려운 때 우리가 단합하여 집안을 일으키자 가정이 화목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정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더 큰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이 당하고 교회에 대한 그런 안 좋은 이야기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것을 인하여 자신을 반성하고 더 형제 자매의 사랑이 충만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으므로 이런 일이 생긴다 해서 회개와 반성이 있으면 그것이 믿음이 굳건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어떤 환경에 의해서 결코 소멸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이 시행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많이 행하는 사람이 있을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명목상의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가 성장하고 많은 믿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도 그것은 헛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 마음에 어떤 곳에 있겠습니까?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인데 법치국가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법치국가가 법대로 모든 것을 시행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그것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말로만 법치국가지 그것은 빈 껍데기 법치국가고 그것은 실상은 법치국가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치국가란 것은 법치주의에 바르게 서서 법대로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적용하고 이끌어가는 나라가 되어야 그게 법치국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적용되고 실행되어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 마음 가운데는 주인이 납니다. 내 뜻대로 행합니다. 그 어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말로만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은 껍데기는 하나님의 나라지만 실속은 자기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는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나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이를 통하여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주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결심을 하면 예배드리는 숫자가 적건 말건 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견고히 서고 나라가 확장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온갖 분파로 나누어졌을 때 그것을 탄식하면서 너희가 사람 편에 서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대로 움직이지 않으니 너희가 육신에 빠진 사람이고 어찌 믿음의 장성한 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 여전히 젖이나 먹고 굳은 음식은 먹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탄식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 뜻대로 준행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삶아서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장성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는 유혹을 받고 속아 넘어가기 쉽죠.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유혹을 받아 흔들리기 쉽고 세상의 간섭에 연약해서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되면 그런 것들을 넉넉히 물리치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장성한 사람들이 교회에 필요한 것이고 그러한 장성한 사람이 집안에 있으면 집안이 든든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믿음은 다양하게 성장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먼저 믿음은 크게 성장해야 됩니다. 자녀가 어린데 자녀가 일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자녀가 커야 이제 집안을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사부로는 하루 종일 일해야 일을 많이 못합니다. 그런데 포클레인이 오면 그 포클레인으로 1시간 일하면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큰 사람이 되고 믿음의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다가 빠진 얘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에 이하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보고 믿음이 작은 자, 믿음을 크게 가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주여 만일 주시어던 나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해서 오라 하시니까 베드로가 뛰어내려서 걸어갑니다. 그때는 믿음이 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바람을 보고 파도가 치는 것을 보니까 무서워서 믿음을 상실했어요. 물속에 빠져가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자도 즉시 건져주십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작은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큰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럼 믿음이 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 자식이 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밥을 많이 먹여야죠. 자식을. 우리나라에서 오늘날 자녀들을 어찌나 잘 먹였는지 키가 다 180, 190이 많아요. 이제 옛날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돼. 그런데 같은 한민족이라도 저 어떤 쪽에는 보면 우리보다 신장이 5cm, 10cm가 작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혈통 DNA가 문제가 아니라 밥을 많이, 영양가가 풍부한 걸 먹여야죠. 그럼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 밥은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먹고, 그런데 말씀을 많이 먹었는데도 소화가 안 돼. 밥을 많이 먹었는데도 그것이 다 배설되고 그러면 몸이 야위고 뺏싹 마르죠. 소화가 안 되고 흡수가 안 되니까.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지고 말씀대로 준행하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믿음이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외웠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우리 믿음의 살과 피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크게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먹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믿음이 크게 성장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크게 높이 성장해야 돼요. 자녀가 밥을 많이 먹는데 옆으로만 자꾸 크는 거예요. 아유, 그럼 이게 또 큰 문제. 높이 커야죠, 높이. 그래, 키가 커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성장할 때는 높이 커야 됩니다. 이 높이 큰다는 것은 윤리적이고 더 고결하고 성결한 사람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주님을 믿었을 때는, 처음 믿을 때는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해도 주님께서 그거 묻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십자가의 보혈로 씻사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죄 지었을지라도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으십니다. 너희가 믿음의 정결함을 갖고 있느냐? 너희가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느냐? 그것을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만났는데 그 병자를 보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그 병자가 시큰둥합니다. 아멘 주여, 내가 낫고자 합니다. 나를 고쳐주옵소서. 그렇게 말이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냐고. 저 베데스다 물이 동해야 내가 치료를 받을 텐데 그것은 예수님을 지금 안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데 베데스다 연못물을 얘기하고 물이 동할 때 나보다 먼저 내려가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낫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믿음이 없는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므로 그 사람을 즉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치료해 주신 사람에게 성전에서 다시 만났을 때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은 죄를 짓고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서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치료해 주셨죠. 그런데 다시 더 심한 병 생기지 않도록 죄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용서함을 받고 치료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지나간 때가 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그 죄악의 쾌락의 마음을 뺏겨서 높이 올라가는 믿음을 갖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낮은 곳에서 그야말로 세상의 쾌락을 즐기며 살아가는 그런 생활을 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우리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사람이 교회에 가득하면 교회의 믿음이 성장 안 된 것입니다. 믿음이 그렇게 맨 바닥을 기어가고 세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가득하면 교회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의 성장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 그리고 그 믿음의 성장은 윤리적이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높이 성장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주의 자랑스러운 자녀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높이 성장할 때
또 그것만 바라보고 모든 사람들을 등한시 여기면 안 되고 믿음이 넓게 성장해야 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과의 교제로 나누어야 되는 것은 그 까닭입니다. 우리는 빛이 돼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 있는 빛이고, 우리는 소금이 돼 세상의 썩어지는 곳에 필요한 소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이 더러운 세상에서 떨쳐버리고 혼자 교회에서 아니면 혼자 어느 수도원의 굴 속에서 사는 것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넓게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이하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12장 18절을 제가 사실 읽어드리는 건데, 앞에 것을 읽은 까닭은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과 같은데 이리 때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악한 세상에서 악을 많이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악을 피해서 도망가지도 말고 악한 자를 저주하지도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취할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악한 자를 어떻게 대적합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이고 목자가 이리떼를 쫓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이 세상을 무서워 도망가지 말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넓어진 사람이에요. 믿음이 넓게 성장 안 된 사람은 세상 피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피하고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도 상처가 있거든. 그래서 교회 생활도 이제 못해. 그럼 자꾸 좁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넓게 성장해야 됩니다. 해남 화산면, 아까 2부 예배 때는 리까지 얘기했는데 그럼 너무 구체적이어서 이 리는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화산면에 사는 어떤 분이 있는데 돈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분은 구두쇠예요. 엄청난 구두쇠라서 마을 사람들이 그야말로 학을 떼고 그 사람하고 이제 상종을 안 해요. 그런데 너무 구두쇠가 돼가지고 자기 자식들한테도 구두쇠가 되니까 이 자식들도 그 노부모님을 놔두고 그냥 따로 떨어져 살고 상관을 안 해요. 그래서 노부부는 돈은 많은데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요. 전에는 딸이 하도 이제 기가 막혀서 그렇게 같이 못 산다고 해서, 그래도 사위는 또 그 장인 장모를 그렇게 맡을 수가 없다 해서 좀 돌봐주다가 사위도 그야말로 지쳐서 그냥 떠나갔어요. 그런데 집에 노부부만 있는데 불이 났어요. 아니 시골 마을에 불이 났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동네 사람이 와서 먼저 꺼줘야 될 거 아닙니까? 119가 와서 소방차 와서 끄려면 그건 시골에서는 어렵죠.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아무도 안 와요. 저 구두쇠 수전노 노랭이 뭐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그런데 사람이 인정이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참 보는데 아무도 가서 불을 안 꺼주니까 마을 사람들이 할 수 없이 이제 양동이에 물을 갖고 와서 불을 껐는데, 그 사이에 노부부가 연기에 질식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와가지고 집안을 잘 피우는데, 아니 돈을 굉장히 많은 구두쇠인데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자세히 찾아보니까 쌀독이 있는데 쌀독에 돈이 가득한 거예요. 쌀독에 돈을 가득 놓고 그 위에다가 쌀을 이렇게 부어놔가지고 누가 보면 그 위에 쌀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쌀을 파들어 가니까 돈이 그 속에, 그 많은 돈을 놓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사귀지 않으니까 불이 났어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사람은 어울려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도 안 믿는 사람에게 사랑받고 안 믿는 사람이 존경을 받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 것은, 그건 우리 자신을 위할 뿐만 아니라 그래야 인생을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믿음을 넓게 해서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크리스찬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가
이제 넓게 가질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깊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데 좋은 그런 우리 옛 글이 있습니다. 용비어천가 2장에 보면 뿌리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밀세 곧독고 여름 하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말에 아니 그칠세 내일어 발아래 가나니. 500년 전 우리말이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뿌리 깊은 나무는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쓰러지질 않아요. 뿌리를 깊이 내렸으니까 견고하게 남아있고, 또 뿌리를 깊이 내려서 영양분을 끌어올리니까 꽃이 좋고 꽃 좋고 여름 하나, 꽃 좋고 열매가 많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샘이 깊이 판 샘물은 아무리 가말에 아니 그칠세, 아무리 가물이 들어도 물이 그치지를 않아요. 그리고 샘물이 계속 솟아올라서 내를 이어 바다에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와 같이 깊은 뿌리를 내리면 세상의 비바람과 가뭄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처음 가나안에 왔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이 조금 뿌리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가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거기에서 사라도 뺏기고 온갖 고통을 겪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왔습니다. 사람이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않으면 시련을 겪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절 이하에 보면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뿌리가 깊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오래 할 수 없습니다. 말라버리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 다음에는 이제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조카 롯이 자기 그런 그 목자들끼리 다툼이 생겨서 떠나갔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아브라함이 99세, 이제 거의 100세가 다 되었을 때 여전히 이삭을 지금 아직 낳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미 자기 몸은 죽은 것 같아요. 자식 못 낳고, 사라의 태도 이미 죽은 것 같아서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 믿음이 흔들리지 않냐고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고 로마서 4장 19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아서 자식을 못 낳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능히 이삭을 주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능히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99세 이 상황에, 그리고 99세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여 100살에 이삭을 낳은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뿌리가 얼마나 깊이를 뿌리를 내렸던지 2000년 전에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기록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그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에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주는 것으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담대하게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그와 같이 깊게 내려가서 흔들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시련이 다가와도, 어떤 질병의 고통이 있어도 깊이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리면 꽃 좋고 여름 하나니 꽃이 아름답고 열매가 풍성하다는, 우리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대대로 복을 받았듯이 우리의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뿌리가 깊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앞에 지금 4가지 했습니다. 다섯째는 그 믿음이 길게 성장해야 돼요. 길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지금 이 단기간에 살아있을 때 승부를 거두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살아있을 때도 온갖 풍상이 다가오긴 하지만 살아서 인생은 순식간에 100년이 지나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생은 그야말로 짧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기간에도 믿음을 길게 가지 못하고 흔들리니 있는데, 이 짧은 인생이 끝난 후에 영원한 천국에 가지 못하면 그 믿음은 헛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길게 뻗어야 되는데 어디까지 길게 뻗느냐? 천국에 갈 때까지 길게 연장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65년 11월 22일 충북 괴산에 살던 박상옥 집사님이 경북지방으로 일을 보러 내려가다가 버스를 이제 그 산맥을 넘어가다가 뭐 어쨌든 추풍령이나 뭐 그런 여러 그 언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넘어가다가 버스가 굴러가지고 이제 죽었어요. 마지막 자기가 버스가 굴려서 이렇게 깨보니까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마지막 찬송을 부르고 있더래요. 그러고 기절해서 이제 죽었는데, 그 다음에 눈을 떠서 보니까 자기가 끝없는 길을 이렇게 걸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을 한참 걸어갔는데 옆에 어떤 사람이 있어서 보니까 괴산 자기 동네에 살던 최인만 씨가 같이 걸어가더래요. 그래서 같이 걸어가다가 갈림길을 만났는데 그 갈림길의 한쪽에 예수 믿는 사람은 오른쪽으로, 안 믿는 사람은 왼쪽으로 가라고 돼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 믿는 집사니까 오른쪽으로 가고 그 모 씨는 왼쪽으로 갔어요. 그런데 오른쪽으로 한참 가다 보니까 호련히 자기 몸이 하얀 옷으로 쫙 해가지고 흰 옷으로 갈아입었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큰 강이 앞에 나타나는데 흰 옷 입은 사람이 거기에서 많이 서 있는데 배를 기다리고 배 건너편 저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강 건너편을 보니까 거기에는 기와요추가 만발하고 백조가 이렇게 나르고 어린아이들이 노래하는 거의 낙원이더랍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그런 모습을 거기서 딱 본 거예요. 아, 나도 배를 타고 이제 가야 되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내가 나를 믿느냐? 그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주여 믿나이다 그렇게 외쳤는데, 그리고 나서 깜빡하면서 깨어났는데 사람들이 막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눈을 떠서 보니까 자기가 산에 있고 수많은 사람이 자기 묻으려고 거기다가 이제 지금 자기는 며칠 전에 교통사고로 죽은 것입니다. 죽어서 지금 산에다 매장하려고 지금 그 사이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눈을 뜨고 활짝 하니까 사람들이 귀신 나왔다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살아났어요. 그리고 몸이 깨끗이 나왔어요. 그냥 아무 상처도 없이 그렇게 해서. 그리고 며칠 뒤에 괴산 동네에 가서 그 최모 씨를 찾아보니까 그날에 또 그분도 돌아가셨다. 그분이 죽었는데 그분은 이제 못 돌아온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길게 믿어야 됩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시련과 어두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는 것이 흔들리거나 포기한다는 것은 그건 참으로 예수님 믿는 근본을 지금 잘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도 물론 잘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그것은 덤으로 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아무리 길게 살아야 그거 불과 100년이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세세무궁토록 왕노릇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믿음을 길게 가져야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크게 가져야 되고 믿음을 높게 가져야 되고 믿음을 넓게, 그리고 믿음을 깊게, 그리고 믿음을 길게 가져서, 우리 성경 주보에 있으니까 주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이와 같이 장성한 믿음을 가지면 짧은 시간입니다.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정말로 행복해지고 유익한 사람이 됩니다. 이 세상은 혼돈스럽고 어려운 일이 많아요. 분별하기가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성하면 그 모든 것을 분별하죠. 어린아이 때는 생각이 어린아이 같고 우리고 말하고 모든 것이 판단력이 어린아이 같지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릴 때는 시골에서 살던 그 모든 것이 다 크고 참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장성하게 보면 그 모든 것이 하찮게 보입니다. 어릴 때부터 계속 같은 고향에서 살던 사람은 잘 모릅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살다가 그 냇가가 있어서 여름에는 거기에서 헤엄쳐 건너오고 그랬는데 그 큰 강을, 이제 강이 아닌데 어쨌든 옛날에는 어릴 때는 그 강을 목숨 걸고 헤엄쳐서 건너왔어요. 나중에 장성이 되어 그 시골을 떠나서 어른이 되어서 가보니까 거기는 올림픽 그런 넓이뛰기 선수는 충분히 그냥 건너뛸 만한 그런 시냇가들은 실개천이에요. 그런데 어릴 때는 그것을 목숨 걸고 걷는 강으로 생각했어요. 세상의 일이 아무리 크게 보여도 믿음이 장성하면 실개천으로 보입니다. 그게 실상입니다. 세상의 어떤 일에 지금 마음을 빼앗기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믿음이 장성하여 보면 아니 그 하찮은 일로 내가 죽고 살려고 했던가, 내가 믿음을 그것으로 인하여 포기하고 버리려고까지 생각했던가,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장성하면 이 세상에 나를 지키고 달을 지키고 그런 율법적인 모든 것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습니다. 가끔 믿는 사람들 경우에도 이사가는 날을 잡고 그러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은 쓸데없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구약시대에는 부정한 것이 있으면 부정에 오염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사망을 생명으로 삼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청년이 죽어서 관을 가지고 오는 그 관에 손을 대셨어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도 그 딸에 가서 따라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부정을 없애버리고 생명과 치료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으므로 우리는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그와 같은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끝으로 믿음을 우리가 가지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거기에서 백부장이 있었는데 백부장이 하인이 중풍병 걸려서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러자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 하인을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에 가려고 하시자 백부장이 주님, 제 집에 들어오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군인이고 내 수하에 군인이 있어서 이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내 아래에도 종이 있어서 이것을 하라면 합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두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도 이와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하시고 내 믿음대로 되라. 아니 그 즉시에 하인이 나았다고 했습니다. 하인이 그 일하는데 그 주인이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하인이 중풍병 걸리면 쫓아내죠. 이제 밥이나 먹고 너 필요 없으니까 나가라. 그런데 하인도 믿는 주인을 만난 것이 복이죠. 중풍병 걸렸더니 백부장 그 주인이 그냥 고쳐줬어요. 회사에서도 믿는 크리스찬의 그런 사장이 있으면 어려움에 빠지면 당신 회사 나가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장님이 와서 안수하고 안수까지 했는데 어쨌든 기도해 주니까 그냥 낫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큰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복된 크리스찬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것은 성장하고 변화됩니다. 교회는 외적으로 건물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구성원인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 그것이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필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야 되는데, 우리 믿음을 크게 성장시키고, 우리 믿음을 높게 성장시키고, 우리 믿음을 넓게 성장시키고, 우리 믿음을 깊게 뿌리를 내리고, 우리 믿음을 천국까지 길게 성장시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행복하고 자유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백부장처럼 사람들에게 생명과 희망을 주는 크리스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